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되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셨은지 저희가 당연히 용서해야 할진데 아버지, 많은 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한테 유익한 일만 용서하는, 선택된 용서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를 받아주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음 받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들 다 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사 우리로 은혜에 영광롭게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등불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등불교회의 아버지의 눈과 귀를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사 그 강구함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이루게 하여 줬음을 알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원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교동문 71번
교동문 71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은 TV와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음은 목사님의 대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전에 불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주님, 아직도 여리고 어립니다. (70년을) 세상을 살았어도 이렇게 여리고 여물지 못하면 저희 연단이 덜 되었고 수련이 덜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알고 있사오니 주님 그럴지라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로 주님 앞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저희를 일으키사 어떤 세상의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큰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등불교회에 주님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과 또 병듦과 계획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들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고 그 기도가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다르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등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영광에 이르게 할 때는 예배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주님 앞에 놓인 그 금향료의 향기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만들어지는 재료가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자정하사 저희 기도를 저희 예배를 저희의 간구를 다 들어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송 545장, 찬송 545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리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보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아멘. 다음은 오늘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TV와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보면 이 사람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잘못과 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고 행하는 잘못과 모르고 행하는 잘못에 대하여, 그리고 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면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수번을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주실까? 그렇죠?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 뇌리에, 내 심령에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어져 있는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방치하고 있지 않는지, 잘 가꾸고 잘 자라게 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의 성도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hen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hen자는 뜨거운 쇳덩이, 불에 달구어진 쇳덩이를 잡는 것과 같다. 즉, 알고 쇳덩이를 잡는 것, 모르고 쇳덩이를 잡는 것. 알고 잡는 것은 예비가 되지만, 준비가 되지만,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모르고 잡는다면 그냥 그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십자가 앞에 앉아서 노락질하는 그 군인들을 보고 주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과 죄가 없는 것, 완전히 다른 것이죠. 모르고 했더라도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유대들의 바리새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들이 지금 저들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 오늘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 것은 내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방인들도 바리새인 유대들도 압니다. 예수 이름. 그러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셔박아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다소 모순이 있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이 찾아왔을 때 너희의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분명하게 했거든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태어나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아 넘겼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음이 그에게 더 유익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는 죄가 큽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 했습니다.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는다고 말씀하셨고 모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게. 그러나 그러므로 알았든지 몰랐든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영혼을 벌어 넣어주신 그분이 우리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으로는 우리 부모가 내 주인이요 영혼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비방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박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폭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긍휼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다고 고백하였으면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비방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들을 폭행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답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비록 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한 것도 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바울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에 예수를 비방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폭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주님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바로 아는, 주인의 마음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나를 속량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회개를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 행위를 했을 때,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도 다 고백을 해서 제 삶의 용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른 것, 주님 그것까지도 용서 다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부다라고 얘기했지 않아요. 기도할 때 회개를 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고백을 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깊이 알고 있는 것, 이것들을 주님은 오늘 지적하시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이 잔재 박사와 나누는 이야기 중에 나왔던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알기 위해서 시간과 지식을 소비했던 그것을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손해라고 하는 것이죠. 알았다면, 정보를 알았다면 그 정보를 사용해야 정보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나중에 10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그때도 정보일까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는 것을 지금 행할 때 정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보도 지식으로 변하고,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갖추는 것이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지금 행하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함의 분량대로, 우리가 사랑을 행했으면 그 사랑에 행한 양마치, 착한 일을 행했으면 그 행한 마치, 남을 도와주었다면 그 도와준 것 마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1장 19절에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다시 노래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에베소서가 말했던 것처럼 제사함의 은혜다. 제사함의 은혜. 제사함이 뭡니까? 서두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는 더러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러움은 어둠이요 거룩함은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고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선한 봉사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받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제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로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하는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게 되게 됩니다. 내가 착함으로 내가 선함으로 그 행위를 해서 제 삶이 되었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자만이요 곧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선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선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권한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멸류관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로 잠시 이 생에 있어서 고난과 궁핍과 가난함과 갈근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의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가난을 주고 목마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은혜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주님을 믿고 태어났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가난을 주시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은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를 연단하게 하고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두렵지 않게 하여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보가 정보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빠른 시간에 행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것을 모아서 크게 할 것이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그것을 지금 당장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네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보이는 것이 행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행함도 생각을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행함을 연습처럼 선수가 되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가수가 그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1000번을 넘게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번을 넘게 한 동작을 행하여야만 내게 습관이 되고 잘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습관처럼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라 생각하고 해라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내 몸의 습관처럼 될 때까지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대화는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만 된다면 대화가 아니라 통보요 명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대화를 한다면 주님이 내한테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화가 되는, 대화를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연습은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을 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6개월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방에서 나갈 때 신발을 신습니다. 오른쪽 신발부터 먼저 신습니까? 왼쪽 신발부터 먼저 신습니까? 이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왼쪽 신발을 먼저 신다면 여러분 오른쪽 신발을 먼저 신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습관화될 때까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신발 하나, 단순한 신발 하나 신는 것, 오른발, 왼발로 바꿔시는 것, 이 하나를 하는데도 여러분 적어도 열흘은 넘게 걸려야 될 것입니다.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에 두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습관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께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대화되게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빛이 일어날 것입니다. 빛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는 것마다 아름답게 보이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마다 기쁨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미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빛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니 모든 보는 것마다 아름답게 보이고 기쁘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기도로부터, 대화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간절히 간구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세상 안으로 보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했을 때 너희를 세상 안으로 보내는 것은 양떼를 이리에게 보낸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고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함께하여 지켜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러 이 세상에 임하셨다오다 하였습니다. 밑보다 이 말씀은 굳게 믿고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어 이 세상에 임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만한 믿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바로 구원의 말씀 반드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여야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지었던 죄도 죄임으로 그 죄까지 용서를 받아서 주님이 덮어주시는 그 흰 보자기로 제가 덮은 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덮어져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이 보자기는 덮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면 이제는 보자기 덮인 채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이 죄를 덮은 보자기가 벗겨진다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이 보자기가 벗겨지겠습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바울이 15절에서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요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폭행했다고 절절히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행하여야 보자기가 벗겨진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랬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수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서 이 하나님의 떨인 이 못 만났으면 죄를 짓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죄 속으로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니 네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세상에 더러운 죄를 온 죄를 묵히고 다녔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죄를 묻힐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드러나지 않게 되고 들어가고 난 후에는 이 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어제
저에게 자그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의 기도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이든지 목사이가 아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희호를 찢어버린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욕하고 굿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이실까?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정죄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정죄, 세상의 정죄는 세상의 법을 따라 심판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잘못으로 세상의 벌을 받으면 그 잘못이 하나님께 갔을 때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삭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해서 세상 상급을 많이 받았다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 상급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즉 반대로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 세상에서 죄의 대가를 치렀으면 어느 정도 삭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세상의 죄를 심판을 받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그 죄를 모두 다 받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그런 일을 당하고 오늘 말씀 준비로 인해서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한테 기도를 오늘 내일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기도, 그분을 진정 위한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 주님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자그마한 우리의 고통, 나의 고통은 주님은 우리를 저 죄의 구덩이로 빠지는 죄 덩어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동안 있는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잠시라 그랬잖아요. 아침에 생겼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해지라고 한 말씀처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단순한 것이 안 되고 염려와 걱정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고 바위가 돼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죄 안에서 죄를 짊어지게 있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맞는다는 말씀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모두 사해 주시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바울이 사함 받았듯이 우리도 똑같은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인을 비방한 자요, 주인을 박해한 자요, 주인의 사람들을 폭행한 자가 바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고 사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마음으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고 예수가 나를 도와주느냐고 이렇게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 했으니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내 입으로 자복하고 고백함으로 그 죄가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 보자기로 덮어진 바 되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 심령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분량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하는 대화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심령에 있는 오늘의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시민이 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주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가 되게 하심을 그러므로서 죄에서 속량하여서 저 빛 가운데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 등불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 30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어떤 제사이신 주 오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재하게서 건지신 주님의 올라와 나처럼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해초를 찾아 오라네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은혜와 자비와 만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저희로 제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주신 그 은혜대로 은사대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일한 대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두 무릎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놓인 그 향로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나라의 저희 처소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주님 이 거룩한 연보를 내민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빈손으로 세상 안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늘 보화로 가득 채우셔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이 세상으로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코 그들로부터는 구하거나 빌리거나 아버지 손 내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거룩한 헌금이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백성을 위하여 쓰임되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계수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고 감사하며 헌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등불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지만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시어 점심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찬송 631장으로 7월 31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631장 우리 기도를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등불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한 조연옥 군사의 머리 위에, 이 찬재 형제의 머리 위에, 김한숙 집사의 머리 위에, 이선영 사모의 머리 위에, 정윤경 자매의 머리 위에 오늘 이 예배에는 참여하여 하지 못하였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하는 일터 위에, 이 서울역 동자동 후암동 하늘 위에,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